제가 먼저 설교 말씀 전에 우리 유스 아이들 잘 다녀왔는데요. 가보니까 우리는 수련회라고 하는 그 일정을 통해서 다녀왔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12일간 참 수고했다, 정말 칭찬하고 싶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스 리더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여러분 비올 듯 하는 곳에서 우리는 수련회 장소에 있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에어컨도 없고 또 한방에서 몰려서 자야 하는 그런 수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선하심과 함께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더 자라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올 것이고요. 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선교를 가라. 우리 그 뒤는 우리 어른들이 감당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헌신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가 선교의 기쁨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교회와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기게 하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수련회 또 유스 선교를 통해서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다녀오면서 기쁨이 그곳에 충만하였던 것을 느끼게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업고 뛰고 함께하고 하였지만 그곳에서 정말 선한 능력이 있음에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헌신했던 것 감사하고, 또 남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제하면서 또 기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다음에는 좋은 계획들을 더 세워서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난의 의미와 그 해결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복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누구나 좀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도 여러분 짧은 기간이었지만 더운 지역에 가보니까요, 빨리 더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훌륭한 부모에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기를 원하고, 또 최고의 교육받기를, 또 교육해 주기를 원하고, 또 자라면서 좋은 짝을 만나고 백년 해로하면서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고 소망을 합니다. 또 성공한 자녀들로부터 부모는 효도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살고자 하는 것이 사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복된 삶 중에서 그 어떠한 복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자였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그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고충스럽고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픈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당시의 모습은 병과 고난을 마귀의 장난, 악마의 장난으로 여겼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대부분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이나 그 당시 거지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부류로 취급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짓들이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이 처지가 이 소경만큼이나 어렵고 정말 절망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반대로 그 소경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그래도 고생 중이라 할지라도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학생들이 더운 곳에 가서 선교를 한 것도 힘이 들고 손발이 맞지 않아도 그들이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으로 대견스럽다고 분명히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밤잠을 설치면서 공부하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생을 해도 그 고생이 뜻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남편을 기다리고 파병을 나가 있는 그런 남편들을 바라보면, 그리고 자녀를 혼자 돌보는 일을
아내에게 있어서는 고생하고 힘든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장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보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소경의 고난은 어떠한 소망도 없었고요, 어떠한 위로자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기쁨이 없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는 소경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자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죽하면 제자들조차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아주 악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냐고 묻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못된 것 같고 억울합니다.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나마 좀 다행이겠는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무슨 죄를 지을 기회가 사실 얼마나 많았겠어요. 눈먼 것도 여러분 불행이고 억울한데, 이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묻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당하는 고통을 종종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 16절 이하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족들, 그 미래의 후대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고통과 고난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예측하기 힘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라고 하는 거다.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지뜨리 가족 여러분, 이 말씀에는 굉장한 의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를 지금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병을 주고 몸이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병에 걸린 분들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병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병에 걸린다고 한다면 그 죄악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가 선교를 다녀와서, 우리 수련회를 다녀와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12일 동안 그곳에서 동거동락하고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갔지만 분명히 그곳에 힘든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 보았지만 정말 덥더라고요. 정말 그냥 사우나는 그냥 합니다. 땀이 그냥 흘러요. 불평이 없었겠어요? 불만이 없었겠어요? 그곳에 다툼이 없었겠느냐고 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과 바람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누구의 죄값도 아니라고 하는, 다툼과 어떤 문제들이, 어떤 일어나는 그런 소용돌이 같은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그들을 세우시고 일하게 하셨느냐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선하심이 분명히 자녀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후에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들고 나아간 자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죄 사함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 저주에서 속량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닥칠 경우 그 모든 것들을 죄라고, 문제라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욱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먼저 고난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많을 때 사람들은 겸손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서 예수를 더 붙잡고 믿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이 자녀를 불러 모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죠. 또한 고난에는 회개시키고 정결케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자녀들이요, 그 선교를 통해서 그 뜨거운 도미니카, 여러분 그 남미의 정말 그 지역에서 그들이 선교를 할 때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부족한 것들이 많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들의 생각으로 자녀를 판단하지 말고 아이들이 가진 생각과 삶의 모습을 통해 그들은 분명히 자라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고 여러분 성숙한 육신의 모습들이 자라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었음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죄를 억제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는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담겨져 있죠. 교만한 사람도 계속 실패하고 그 고통을 당할 때 겸손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베풀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너무 평안하면, 여러분 형통하면 신앙이 병들기 쉽습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가면서 갔다 와 보니까요, 참 미국이 좋다. 그렇죠? 아이고, 냉방 온방을 온탕을 들락날락 거리는데요,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 여러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아우 좋다. 또 텍사스 버스를 딱 타고 나니까 더 좋다. 아마 제가 분명히 안 봐도 침대에 들어놓는 순간 좋다. 사람이 평안하면 기쁨을 모르더라고요. 감사를 모르고. 제가 감사한 것은 3일간의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유스 아이들은 제쳐놓고서라도 3일간을 통하여서 감사하더라고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감사하고 친교할 때 방 안에서는 주먹 다짐을 했는지는 몰라도 나와서는 생글생글 웃고 기뻐하고,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뻐했으니까 감사한 모습으로 3일간을 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했음에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기쁨이 있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잘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강건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함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트리 가족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음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피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시기 위한 여러분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있고 담대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얘기지만 선교를 잘 마쳤어요. 제가 앞으로 그 전에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또 물질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띄엄띄엄 가라고 했어요. 띄엄띄엄 가세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훈련도 계속해야 훈련이지 띄엄띄엄 하면 훈련이 되지 않죠. 계속하라고, 계속해서 선교의 열정을 품고 대신 그 뒤는 우리가 봐주겠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포자기한 삶, 소외된 삶을 살던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은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한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소경이 눈을 뜬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뜨긴 떴는데 눈을 뜬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예수를 믿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났기 때문이다. 만약 그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영영 소경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죄악의 깊은 수렁에서 건짐받지 못하고 아직도 살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만난 것은 그래서 그 일생일 때에 가장 복된 기회였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 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나를 찾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요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나를 찾아오심에 감사하다. 예수께서 소경을 찾아가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의 행동과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때가 되어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소경이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침을 땅에 뱉어 진흙을 이기고 소경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부분에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땀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땀 범벅이 되었지만 그 자녀들은 그곳에서 10일 동안 완전히 땀 범벅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몰골이 처량하더라고요. 정말 처음 봤을 때 그 몰골이 처량했어요. 수고했다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그 말이 그들에게 어떤 뜻이 되었을까? 씻지도 못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 자녀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땀 범벅이 되든 흙 범벅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즐기라고. 그 땀이 흘려도 즐겨야 기분이 좋다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땀 범벅 속에서도 그 헌신과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감당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가서 씻으면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없이 그냥 흙 뱉은, 침을 뱉은, 흙으로 짓이긴 그 흙을 눈에 바르고 그대로 가라고 했어요. 좀 심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흙범벅이 된 얼굴로 실로암까지 가는 동안 아마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한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의심스럽기조차 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 왔던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셨다고 한다면 조금은 위로가 됐을 텐데, 눈을 뜨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했으면 조금 위로가 됐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요, 그리고 가서 그냥 씻으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꾸준히 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어떤 기적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소경이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만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에게 진흙을 바르고 안 보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는 눈 먼 장님이에요. 진흙을 발랐다고 눈이 바로 띄어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진흙을 발랐다고 기분이 상했다면 그의 눈을 뜨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좀 기분이 상했다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탄과 싸워야 할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런데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요. 지금의 나의 상태를 몰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인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진흙 발랐다고 기분이 나빠요. 그것도 침 뱉어서 했다고 더 나쁜 거예요. 제가 어저께 비행기를 타고 한숨을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다 헝클어졌을 거 아니에요. 김경자 집사님이 제 머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쫙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 침인데 뭐 어때? 그런데 남침이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어요? 못하죠. 조금 손해보고 힘들다고, 여러분 순종은커녕 우리가 얼마나 드센지 몰라요. 더럽다고 힘들다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 중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는 쉽지만 여러분 사실 행동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요단강에 가서 몇 번을 씻어요. 7번을 씻습니다. 그때 문둥병을 고침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6번은요 그냥 일어나는 삶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들은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꼭 7번만 아니라 아마 10번이었어도 이 나아만 장군은 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소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그가 예수님의 방법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다른 곳을 떠났다면 소경으로 평생을 살았을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처한 환경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그냥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을 주셔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높이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소경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소경이라고 하는 자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를 높여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불행했던 소경이 눈을 뜨고 새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순종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받는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고 그것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게 하시고 더 회개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소경이 되어 태어난 것은 사실 비극이고 재앙과 같은 일이었지만 제자들과 다르게 이 소경은요 오히려 긍정적이었고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중에서도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부족해도요 내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신을 책임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안목에 따라 여러분 다르게 보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보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늘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재난이 일어날 때 제자들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내 죄 때문인가? 이것이 내 어떤 모습 때문인가? 누구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누군가의 잘못을 꼬집으려고 하죠.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본 소경은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남을 깔보는 토론의 대상이 되었지 그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봤어요. 목회자의 눈은, 시각은 일반 성도들이 보는 시각과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은 시각을 가지고 보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업고 뛰고 손을 잡아주고, 그런데도 그 누구도 입술로 불평하지 않았어요.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꼭 부탁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들 모두 소경의 슬픔과 기쁨에 동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성도로서의 기쁨과 또 수고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실제적인 문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야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슬픔이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남의 말 하기를 즐기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 집들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의 삶에서 어떤 면이 보여야 할지는 나 스스로를 여러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들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도 도와주지 못하면서 정말 말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말은 정말 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요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림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나눔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소경을 치유하신 방법은 다른 기적들과는요 전혀 다른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말씀의 명령만으로 이루신 일들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재료를 가지고 표적을 나타내셨고
각별한 명령까지 더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에도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가 땅의 흙을 침과 진 이겨서 그것으로 소경의 눈에 바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경으로 하여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한 가지 한 가지 단계적인 실험을 통해서 그의 순종과 그의 행함을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순식간에 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교회는 하나하나 자라가야 돼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하나 훈련이 되어 가야 돼요. 교회 성도들도 한 가지 한 가지 훈련이 되어 가야 돼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소경의 기적 치유가 믿음의 순종을 동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하는 모습들을 배워갈 때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사회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복된 교회와 성도됨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소경의 믿음을 시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됐지요. 고쳐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날 때 그가 나음받게 되었고, 소경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저주와 같은 일들을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온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다쳤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 모든 자녀들과 더불어서 교회의 든든한 기둥들 되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